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마재영 성도입니다. 올해 나이 58세이며 저는 키가 작고 깡마르고 아주 못생긴 사람입니다. 29년 전 저는 아는 선배 추천으로 부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1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고 회사를 나오게 되면서 저는 불법 체류가 되었습니다. 태국어도 모르고 네, 여보세요? 길도 모르고 예. 음식도 맞지 않는 저는 태국 땅에서 불법 체류가 된 저는 마치 사막에 버려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돼야겠다고 했기에 이를 악물었고 작은 보따리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 일은 조금씩 잘 되어서 불법 체류자 신분을 정리하고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던 그때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태국에 갈 때는 단돈 26,000원을 들고 와서 온갖 고생 끝에 수억을 모았는데 결국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수면제를 먹지 않고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 환자가 되었지요. 불면증과 함께 우울증까지 찾아오면서 저는 삶에 대한 희망을 버렸습니다. 오직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하였습니다. 죽음에 묻혀있는 망상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죽더라도 내 고향 우리 한국 부모님이 묻혀있는 전라남도 화순에 가서 죽겠다는 생각으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고향에 내려와 조그만 방을 얻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어느 날 낮에 나무 밑에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는 말투로 저 젊은 사람이 일 없이 왜 이렇게 나무에 앉아 있었을까? 교회나 나가지? 그러면서 저하고 저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화성 기독교 백화점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으니 예배 드리러 와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을 저는 조심스럽게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30평 되는 공간에서 아름다운 교회라는 이름으로 옹기종기 앉아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중 설교를 하고 계신 아름다운 교회 박순영 목사님이 보였습니다. 그게 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며 자살의 충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작도 잠시 사탄은 제게 교회에 가는 것을 막으려 했고 저는 다시 문을 잠그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어 두문불출하던 지난 여름 누군가가 제 집을 두드렸고 문을 닫으려고 하니 문틈 사이로 지나갔던 교회 목사님 얼굴이 보였습니다. 목사님은 냉수 한 그릇 달라 하시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자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교회를 나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다시 신앙을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10월 말에 다시 태국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티켓을 끊지 못해 11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오니 목사님께서 다니엘 기도의 현수막을 달아달라고 한다고 해서 저는 제 손으로 교회 입구에 현수막을 달면서 마음속으로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20일간 기도를 하는 기도라는데 마침 태국 가는 날짜도 미뤄졌으니 내가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동안 수면제를 끊어야겠다는 선포를 하고 과감히 모든 수면제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버리고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밤 9시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데 다니엘 기도 시간이 8시에서 10시라 것이죠. 걱정이 되었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맞이한 다니엘 기도는 첫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날 그날 찬양과 예배 가운데 저를 괴롭히던 두통과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성경을 읽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던 중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몸이 발부터 시작해서 무릎까지 가슴을 지나 무언가를 밀어내는 강한 압력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뽑혀져 나가는 것과 같은 공포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교회에서 주인 십자 목을 잡으려고 하는데 십자가 뒤에서 태국에서 보던 불교 서적이 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괴물 같은 소리가 책에 제가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십자가를 붙들려고 싸웠고 결국 제 팔에 힘이 빠지고 늘어지는 찰나 파랑 공알만한 구슬이 툭 떨어지며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그 괴성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십자가 목걸이를 굳게 붙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후 물밀듯이 밀려오는 감사의 통곡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 모습을 보았고 그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히 나타나신 그분 앞에 제가 치유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약에서 해방되어 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다니엘 기도 기간에 치유의 사건, 저는 정부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통으로 인해 12년간 벗지 못했던 모자를 벗어던진 채 되었고 항상 추워 떨던 몸도 손떨림도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11월 27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제 2의 인생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부자가 되어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위해 나갑니다. 죽기의 무덤 위에 묻힌 육신의 부모를 만나러 고향에 왔던 제가 죽지 말라고 살라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태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의 병만 고침받으면 교회를 하나 건축하겠다고 목사님에게 약속한 그 약속 태국에서 반드시 실천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만난 하나님은 태국의 영혼들도 만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륜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윤환 집사입니다. 저는 국어학원 강사를 10년을 하고 직접 학원 운영을 9년 정도 하였습니다. 24명의 원생으로 시작하여 5년 만에 230명이 될 정도로 이 지역에서는 알려진 전문학원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주일 예배만 간신히 드리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2011년, 오래전 일인데요. 은혜를 좀 적당히 받아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아서 다니엘 기도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가만히 있고 있을 수가 없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하는 주일 수업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국어 전문학원은 단 한 곳도 예외 없이 주말에 수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당시 주일 수업 인원이 80여 명, 그리고 주일 매출만 월 1,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고 싶었습니다. 학원 내 외부에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로 가르치는 학원이라는 문구와 성경 구절을 붙이고 모든 수업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마쳤습니다. 그러나 돈 좀 적게라고 했는데 좀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경제적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변에서 저에게 예수 믿다가 망하려고 작정을 했네 하는 그런 비아냥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2014년 다니엘 기도회를 맞이했는데 오히려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배우자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광야 40년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무조건 순종할 테니까 이 일을 최대한 빨리 끝냅시다. 제가 원하는 배우자는 두 가지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은혜를 아는 배우자,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 강한 확신이 왔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일 내에 내가 나를 너에게 나타내 보이리라. 너무 큰 확신이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누굴 만나려면 자매를 떠올려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자매가 떠올랐습니다. 딱 얼굴을 한번 본 자매였는데 청년부 예배 때 새신자 소개할 때 나왔던 자매였습니다. 곧바로 부서 담당 목사님께 소개해달라고 전화를 드렸고 네, 그 자매가 지금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운 때 저를 위로할 평생의 동반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는 만난 지 열흘 만에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저의 경제적 상황을 다 자매한테 오픈하였습니다. 자매가 하는 말이 만날 때마다 하도 당당해서 돈이 엄청 많은 줄 알았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당당하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아내는 저의 모든 상황을 알고도 저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에서는 학원 원장님 사모님 되셨다고 많이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결혼은 했지만 결혼할 돈이 없어서 빚을 내어서 결혼을 했고 학원 임대료, 대출금 등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급기야 학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학원 가치가 좀 더 있을 때 팔아보려고 백방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완전히 저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 잘 나가던 원장일 때는 겪어보지 못한 가진 수모를 겪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너무 미안했어요. 남아있는 아이들 때문에 오라는 곳이 있어도 갈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아주 작은 수학학원의 방 하나를 얻어서 강의를 했습니다. 제 얼굴을 몰랐던 어떤 학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그 원장님이 제 앞에서 저 앞에 땡땡 국어학원 있잖아요. 원장이 어쩌면 원장이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짓 하다가 망했잖아요.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인데.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는데 모르는 척 했습니다. 혼자서 길을 가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되도록 가만히 계실까? 저는 하나님과의 의리, 아이들과의 의리를 지키려다가 생활이 점점 기울어만 갔습니다. 2017년 저는 결국 남은 아이들을 믿을 만한 선생님께 보내고 완전히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사업을 해야 했기에 또 빚을 냈고 대출도 이제는 다 막히고 부부의 신용카드로만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카드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월말만 되면 독촉 전화를 마치 안부전화처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하며 오히려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도 아내의 권유를 따라 생활의 11조를 드렸고 부모님들께 용돈을 드리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는 돈을 썼습니다. 카드 빚으로 11조를 드리는 상황 속에서 아내는 늘 농담조로 이러다 우리 둘 중 하나는 잡혀간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돈이 없는 상황 속에도 우리 부부는 내년에는 다니엘 기도회 참여교회 TV 후원 10대를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올해까지 2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다니엘 기도회 이후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한 사업의 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셔서 2018년에는 단 몇 개월 만에 1억의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가 늘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10배의 11조를 하게 하셨고 참여교회 TV 후원도 기도대로 하게 하셨습니다. 아내가 그 다니엘 기도회 강원지역 간사여서 기도한 대로 다니엘 기도회 강원지역 컨퍼런스 때 오신 목사님들을 식사로 대접할 수 있었고요. 저 역시 오랫동안 기도하던 새벽이슬 청년부를 중심으로 한 러브인갓이라는 청년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긴 시간의 오래 참음을 이렇게 한 번에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많은 돈을 벌게 해주신 바로 그 성공담을 간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쁜 자매 만나서 결혼했다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저와 아내를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세상의 가짜 사랑이 아닌 진짜 사랑에 조금이나마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저는 세안교회 김충만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4년 전부터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했고요. 4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기도의 응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였고, 이후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한 이후 3년 동안에 교회가 배가 되는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장으로 인해 예배당이 비좁아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기로 하고 설계에 들어갔고요. 이 일도 큰 간증이 될 수 있지만은 그 일보다는 다니엘 기도를 참여한 지 4년 동안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나름 선교는 교회적으로 많이 했는데 국내에 있는 다른 교회들은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성도들의 마인드가 우리 교회 중심에서 이웃교회로 또 한국교회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4년 전부터 하나님이 저녁교회들을 만들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새벽 예배와 저녁 기도를 같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새벽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내적인 은혜는 멈추지 않고 흘러넘쳐 흐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고 싶지만 모니터가 없어서 못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운영위원회에서도 TV를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하라고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기도 중에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받은 비전을 성도들에게 말했더니 시골에 있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무려 얼마 헌금을 했냐면 1억을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금을 통해서 예배 환경이 어려운 46개 지역 교회에 46개 지역에 있는 교회 모니터와 컴퓨터를 설치해드려서 단일 기도와 그리고 예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섬기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흐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일 기도 기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시골 교회들을 돕고 그리고 전도가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대신 전도를 해 주어라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일에 전도사 한 명을 그렇게 이제 청빙해서 세우고 그리고 40여 명의 성도들이 이 일에 자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전도 특공대가 돼서 전주, 군산, 진안, 마령, 장수, 임실, 남원, 순창 등에 있는 작은 교회를 매일같이 이렇게 가서 지금 3년째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일에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1년 예산이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부담은 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작은 교회들이 힘을 얻고 위자리 교회들이 작게나마 용기를 얻고 우리도 할 수 있다. 그것도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그 교회들이 우리도 더 작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은혜는 계속 흐르게 됩니다. 3년 전 요양병원에 계시며 삶이 얼마 남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 일에 또 저희 교회가 전담 사역자 2분을 초빙을 해서 이분들을 세워서 이분들은 이제 병원에 누워서 이제 천국 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이분들에게 이제 늘 가서 예수 전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천국을 가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내년에 한 팀을 더 만들어서 이제 전주 시내에 있는 모든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어르신들을 전도하라, 어르신들을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제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두 팀의 운영비가 1년에 한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외에도 약한 교회를 섬기라고 하셔서 시골교회 식당 겸 교육관도 저희 교회가 세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은혜의 행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니까 주변에서 우리 세안교회가 큰 교회요. 그리고 부자 교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는 빚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건축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감한 문제지만 제가 액수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모든 일이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 훨씬 넘어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은혜는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4년째 강단 앞에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를 계속 붙여놓고 있었는데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흐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은혜가 흘러 들어오니까 자연히 이제 옆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올해는 현수막을 조금 바꿨습니다. 좀 한번 보여주시죠. 은혜의 강물 나를 통해 흐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제 저기 있네요. 좀 있게 보여서 멋있게 보여서 이렇게 또 바꾸어서 달았습니다. 더 많은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해달라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라고 우리 감동 주셔서 했는데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같이 작은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하려면 중대형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요. 하나님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독일의 수안나 캐스케 선교사님을 통해서 왜라고 하지 말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그러는구나. 유진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사장도 있고 유망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어린 사무엘을 찾아가 말씀하신 이유는 그 어린 사무엘을 친구로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말씀은 저와 우리 교회에 충분한 답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친구로 여기셔서 그러셨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왜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노래를 통해서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흘러보내는 것을 알게 하신 다니엘 기도에 감사하고,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랑하는 세안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1만 1000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친구라 말씀하시며 은혜를 흘러가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희 성도라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유치부 때 하나님을 만난 순수한 마음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주일 한번 빼먹지 않은 나름 모범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가면서 순수하고 뜨거운 마음은 처음과 달리 식어갔습니다. 2015년 결혼을 했고 3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저는 청천벽력과 같은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뇌기형, 뱃속 아기가 태어나도 1년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이 폭풍처럼 우리 가정을 덮쳤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 제발 살려주세요. 치료해주세요. 저는 처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모든 것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제 첫 아이는 투병 끝에 태어난 지 50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 고쳐주실 수는 없었나요? 이렇게 일찍 데려가실 거면 도대체 왜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저는 원망과 자책을 반복하며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지만 다시 건강한 아이를 주시기를 기도하였고 몇 달 뒤에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4개월, 아이 심장 이상 소견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장 좌심실이 너무 작아서 대학병원을 가보라는 진단,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일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첫 아이를 뇌의 아픔으로 떠나보냈는데 둘째는 심장이라고 오진일 거라는 마음의 소망과는 달리 대학병원 검진 결과 둘째 아이는 선천성 심장 기형이었습니다. 태어나면 바로 수술을 해야 하며 이후 몇 차례 수술을 더 해야 할지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아프게 하실까. 저는 둘째 아이마저 먼저 보내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결박되었습니다. 다 내려놓고 죽고만 싶었습니다. 이런 흔들림 속에 저는 점점 사탄의 먹잇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음성을 저는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마음 아픈 것보다 내가 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 나에게 널 향한 뜻이 있다. 내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다. 저는 주님의 음성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대로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그저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수술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던 때 저희 부부는 오륜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해 2017년
심장이 아픈 나의 아이 하민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민이는 1년 동안 무려 3번의 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매번 수술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 수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런 제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수술 횟수는 그저 제 욕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하민이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수술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산을 우리 하민이와 함께 넘고 계셨습니다. 제가 원하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족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수술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적은 아니었지만 생사를 다투는 수술의 높은 산을 넘게 하신 것이 기적이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큰 기적이었습니다. 아직 남은 수술도 있고 20대 이후 발병할 수 있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약물을 개발을 기다려야 하지만 저는 기도합니다. 원기 아빠 홍성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생각하지 않고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랑할 것입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을 감사로 살아내려고 합니다. 이한영 교수님 간증처럼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현장에서 지켜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고난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저와 고통을 나누시는 주님, 저는 그분 앞에 기도의 현장에서 깨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다니엘 기도회에서 받은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제게 위로였고 살아갈 힘이었습니다. 혹시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다르더라도 실수가 없으시기에 신실하시기에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 저의 현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면 이해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는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위대하신 나의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소서. 감사합니다. 코피노를 아십니까? 코피노는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에 의해 태어난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지독한 가난 속으로 버려진 가여운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필리핀 자국에서도 소유된 아이들입니다. 저는 한국인 아빠에 의해 버림받은 사랑스러운 코피노 아이들을 복음을 통하여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세우기 위해 2013년 6월 개척하여 사역하고 있는 필리핀 세부 사랑받는 교회 김태민 목사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다니엘 기도회 참여가 불가능한 교회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라 전기를 전략하기 위해서 저녁 9시면 잠을 자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집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어서 일일이 모시러 가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교회당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려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소요되죠. 또 교회에서 저녁 식사도 제공해 줘야 합니다. 저와 저희 교회 상황으로는 도저히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 교회 개척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교회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이 기도회를 하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21일 동안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상황이 어렵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라면 반드시 참석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포한 말씀에 성도들은 놀랍게 반응하였습니다. 어린 학생들로부터 성인들까지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다니엘 기도회는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한마디로 축제였습니다. 매일 성도들이 특성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드립니다.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들까지 초퇴하면서까지 기도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주방봉사를 자원하였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도회가 진행되는 하루하루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루하루지만 사실 저는 매일 성도들을 모시고 오고 데려다드려야 하는, 그래서 4시간에서 5시간을 트럭 운전을 해야 하는 살인적인 일정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열악한 도로 사정으로 인해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3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성교비와 교회 재정으로 주비와 매일 가동하는 에어컨의 비싼 전기료에 대한 걱정, 차로 모셔다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지원해야 할 교통비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저의 눈을 가릴 때마다 저는 더 기도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참여하는 7, 80명의 성도들, 눈물 흘리며 찬양하는 그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저는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인 제가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게 하시는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은혜와 걱정, 염려가 함께하던 어느 날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차 성도들을 차량으로 픽업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한 성도가 괴성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4살 아들이 숨이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차를 세웠습니다. 완전히 멈춘 심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해보았지만요, 아이는 완전히 숨을 거두어버렸습니다. 저는 급히 숨을 거둔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워 병원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저는 다니엘 기도회로 모인 성도들에게 상황을 알리고요, 간절히 중보기도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아이를 오토바이에 태워보내고 차를 타고 쫓아가는 저와 다니엘 기도회로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은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여 먼저 도착한 아이를 보기 위해 응급실로 급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죽어서 싸늘하게 쉬고 있던 아이가 눈을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자마자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창피한 일도 모르고요, 통곡을 해버렸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어떤 영문인지 물어보니 병원에 도착하기 직전에 아이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숨을 내쉬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의식이 돌아와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갈 거야. 자기는 교회에 갈 거라고. 지금 그 아이는 건강하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다시 살아난 아이와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아들을 살려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리의 다니엘 기도회는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심으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선교사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다같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아시는 분은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슬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환경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그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 하나님 그분은 아시죠. 어려운 말로 위로하지 않죠. 너의 한숨은 내가 들었으니 염려하지 말라 했죠. 내게 목소리 높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으신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 쟁쟁을 바알 선지자들과 하게 되었는데요. 비가 오지 않아서 누가 참신인지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을 태우시고 하나님께서 참신임을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지요. 그래서 결국 이겼는데요. 이제 비만 오면 됩니다. 마른 하늘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 비를 내리시기는 너무 쉽겠지요. 엘리야가 기도했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 같아요. 같지 않가? 아까는 우연인가?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이쯤에서 비를 내려주셔야 도대체 뭐 하십니까? 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엘리야는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던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 그래요. 제가 한번 해봤는데 저는 안 돼요. 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7번째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전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쉬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시아그림 찬양 가운데 이제 역전되리라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역전시키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릴까요? 아멘. 어떤 두려움과 조여움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놓치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희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하늘샘 교회 정진희 목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가 한 주가 지나고 있던 2017년도 11월 6일 오후 3시쯤 전화기 너머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하늘샘 교회가 불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교회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기 위해서 세무서에 와 있었는데 가는 동안 불은 점점 더 번져가고 있었고 집 2채가 전소되어서 교육관에 이어 교회, 카페 쪽으로 불이 번지고 있다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지만 부를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름 한평생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고 시골 목회를 사명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남편 김재호 목사님과 함께 사역하는 부부 목사입니다. 하늘샘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열악한 섬에서 목회하다가 수많은 어려움과 오해를 겪었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뒤로하고 산골 마을에 교회를 예쁘게 짓고 개척 예배, 창립 예배를 드린 지 5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화재가 나서 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에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있는 세 딸에게 긴급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별아, 우리 교회 불이 났어. 지금 빨리 언니들에게 중보기도 부탁해. 내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너무 충격적이었지만 저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불이 나게도 하시며 불 속에서 회복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재앙을 위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믿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아버지만 외치며 운전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외침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선목회 어려움, 빈손으로 개척을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시련과 아픔들이 이렇게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 하나만으로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불이 난 교회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교회에 도착해보니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소방차 12대가 교회 앞에 와 있었습니다. 큰 불이라 불삭기가 모든 교육관 건물을 험벌어가면서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불 가운데 타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김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3,000여 권의 책도 있었고 또 제가 사랑하게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주님, 그분을 계속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 어떤 불로도 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니엘 기도의 은혜 시간 동안 큰 화재를 경험하고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세 딸들은 오히려 엄마 아빠를 잃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울었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들은 집으로 내려오면서 욥의 고난보다도 작은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눈물과 함께 우리 가족은 이웃 목사님의 따뜻한 배려로 그 하룻밤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교회가 타버린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타고 없어졌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 사진이 남아 있었습니다. 불길을 막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또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었어요. 햇반이랑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 또 잠잘 곳이 당장 없었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에서 자기도 하고 노인정에서 자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영상을 통해 다니엘 기도에 은혜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비전을 가졌습니다. 아멘.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던 어느 날 당시에 화재 소식을 듣고 오른교회 다니엘 기도회에서 달려와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상황을 처량해 가셔서 다니엘 기도 중에 방영해 주셨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더군요. 정말 어려울 때는 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올 때 그 사랑밖에는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그런 것을 깨달으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를 구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분들이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교회 돌보기도 바쁘고 교회마다 경쟁하는 것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을 손길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개척한 지 5개월 만에 일어난 교회가 전소되어 버리는 화재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구나, 주님의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하늘샘 교회는 2018년도 다니엘 기도회를 아름답고 깨끗한 예배당에서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무 아름답게 잘 지어졌습니다. 저와 저희 교회도 이렇게 더 연약한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입니다. 화재가 트라우마로 남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신 은혜의 사건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안아주 성도라고 합니다. 2014년 5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은 아기를 갖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기다려보기로 한 것이 1년, 2년. 이 기다림은 하루가 10년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어렵사리 난임병원을 권유했을 때 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난임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저는 나팔관의 문제가, 남편에게는 정자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팔관 한쪽은 유착이 심해 모양을 잃었고 병원에서는 임신이 어렵고 혹시 임신이 되더라도 유산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 나팔관을 모두 절제하고 이제는 시험관으로 아기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험관 시술을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될 것 같았던 시술은 결국 6차까지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과연 나에게도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히 2차 때는 임신의 기쁨도 잠시 결국 유산되어서 더 큰 아픔을 경험했고 사이가 좋았던 저희 부부는 더 자주 싸우게 되고 시부모님과의 갈등까지 겹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 정말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희 부부는 기도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아름다워야 우리가 아름다운 부모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셨고 더 정확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주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엄마의 마음을 알게 해줄게.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를 묵상하게 하셨고 사무엘과 같은 다음 세대를 살릴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자 비로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숨겼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 요청을 하고 기도하면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20살이 넘은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 믿음의 1대 가정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특히 저희 어머니는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엄마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하고 따뜻한지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아기를 갖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달라는 저희 부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시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실패감에 좌절했었던 저에게도 평안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장무성 목사님께서 이곳에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이가 없는 자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음을 여셔서 귀한 아기 태중에 품어 내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아기와 함께 예배드릴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나님 부모님들께서 이 선포에 아멘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저도 이 말씀과 선포를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삼으면서 1년 동안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선포 이후에 1년의 시간이 지난 2017년 다니엘 기도회를 앞둔 한 전날 저는 복된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신이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선포대로 저는 2017년 다니엘 기도회 동안 뱃속의 아기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아니었다면 저는 생명의 신비함도 엄마가 될 준비도 못한 더 부족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보다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뱃속에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다니엘 기도회 때는 선포로, 2017년 다니엘 기도회 때는 뱃속의 아기와 함께, 2018년 다니엘 기도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귀한 아기 세온이와 다니엘 기도회의 은혜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누리며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자녀를 선물로 받기를 진심을 담아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의 문을 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심환 먹고 올라오길 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본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박영희 집사입니다. 저는 과거에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방울을 들고 부채를 들고 엽전을 던지면서 무당으로 거짓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짓되기 동자를 등에 업고 사람들 문제를 맞춘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일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고 믿게 하셔서 저는 어둠의 영으로 더 헤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믿게 된 것에 대해서는 감사했지만 특별한 비전이 없었던 저에게 다니엘 기도는 영혼 사랑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지옥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던 저의 모든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는 주님 앞으로 영혼들 안내해야겠다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이한영 교수님의 그 누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무당 엄마를 사랑하는 주명식 목사님의 영혼 사랑의 간증은 저를 준비된 말씀이었습니다. 주명식 목사님 말씀을 들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길에서 주변 교회 어떤 권사님과 대화하던 중 제가 과거 무당이었음을 지나간 말로 슬쩍했는데 다음날 새벽 전화벨을 울렸습니다. 어제 저와 얘기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저는 권사님 새벽부터 웬일이세요? 물었더니 권사님께서는 당신의 시어머니가 90세가 가까우신데 여전히 무당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복음의 씨앗이 심어지기를 수십 년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제 저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집사님도 과거에 그런 색이 있었으니 우리 시어머님 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주님께 영접하게 해달라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인지 모를 강한 전류가 흘렸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과 같이 제 마음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 무언가 이끌려 권사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시어머니 주소를 물었는데요. 근데 웬걸요? 제가 있는 광주가 아니라 충청부터 진천군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문을 안 열어줄 것이니 전보로 왔다고 하세요. 그 뭔 소리요? 나는 아버지 신보론꾼인데 왜 거짓말을 해? 하고 생각하면서 광주에서 전도를 해서 우리 목사님께 칭찬라도 들을 텐데 충북 진천 산골 자식 말도 안 들은 그 90에 가까운 할머니를 저는 많이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신 영혼사랑 비전이 있었기에 저는 8일차 목요일 진천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엊그제 일이잖아요. 밖은 그냥 유난히 어두웠어요. 드디어 무사히 가르친 주소까지 왔는데 그 집이 아니에요. 주소가 틀린 것입니다. 정말 주변에는 공동묘지가 있고요. 허벌판이잖아요. 허벌판. 이것이 뭔 일이다냐? 화가 많이 났어요. 같이 와주지도 않고 나도 빨리 얼른 돌아가서 다니엘 기도 참석해야 되는데 그냥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제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나만 장군 아시죠? 너는 왜 그곳까지 왔니? 여기까지 와서 영혼 포기할 거냐? 라는 성령의 음성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를 해서 주소가 틀리니 정확한 주소를 달라고 문자를 남기고 차량 비오는 창밖 보면서 아버지 얼른 주소!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 권사님 신랑이 엉터리 주소를 알려준 거예요. 안 갈 것도 뻔하고 우리 어머니가 무당이었다고 가르쳐줬다고 창피하고 대충 알려줬던 거 아닙니까? 설마 제가 갈 줄 몰랐겠죠? 어이가 없었지만 다시 받은 주소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찾았습니다. 어머니 광주에서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누구요? 어머니 나랑 깨. 광주에서 왔어. 하나님 하신 게 틀림없었습니다. 안 열어줄 것이라는 그 말과 달리 바울 옥문 활짝 열리댔기 그 하체가 마음이 됐어요. 할머니가
근데 벅벅 기어서 문을 열어주셨고 무속인 할머니 앞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과거에 무속에 있는데요,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결국 그런 고백과 함께 시작된 저의 복음 전도는 결국 무속인으로 살아온 할머니 인생 종집을 찍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을 찍었습니다. 할머니는 앞으로 무당 노릇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큰 부신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전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도가요,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는 무속생활 끝낸 그 무당으로서 다른 그 무당을 전도하면서 무속생활 끝내게 한 놀라운 하나님이 초대된 것이지, 심부름꾼으로. 저는 마음을 놓고 영접기도를 하고 영접기도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을 며느리 권사님에게 녹음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광주로 출발하였습니다. 늘라라고 해서 신난다고. 그런데 15분간 운전에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우리 어머니가 영접기도 하신 후에 아멘 하셨나요? 녹음에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면 어쩌을까요? 갑자기 아멘 얘기를 하니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누굽니까? 주보냥교회 하나님 신부그룹 박집사가 아닙니까? 다시 차를 돌렸습니다. 집에 찾아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순간 무속인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좀 전에 집사님 있을 때 좋았는데 가고 나니 가슴이 먹먹해 죽겠어, 답답해서. 어머니, 아버지, 저는 어머니께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몇 번 그렇게 기도하고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시냐 물었더니 어머니와 시원하네, 편해, 가슴이 편함이 든다. 할렐루야. 저는 찬송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차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다니엘 기도를 들으며 강주로 달려왔습니다. 교회에 도착하니 벌써 9시. 저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무당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주시고 왜 저를 살려주셨는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기도에 통참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많은 소중한 영혼들을 지옥으로 인도한 제가 이제는 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동기를 부여해준 다니엘 기도를 통한 하나님에 감사드리며, 저는 영적으로 기도해준 우리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만 변치 않고 영혼 살리는 데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멋지지 않나요? 최고예요. 이름 오륜교회 진사라 성도. 제목 주님 중국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저는 오륜교회 중국어 예배부의 진사라 자매입니다. 제가 한국말이 서툴기도 하지만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15억의 중국 영혼들에게 전하고자 중국어로 간증을 하겠습니다. 2008년 저는 한국에 와서 건국대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시작했고, 당시 학교에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한 장로님 부부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2010년 세례를 받았고
중국에서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릴 때마다 평안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을 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고, 방향을 잃었을 때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셨고, 마음이 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셔서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자체가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마음속 깊은 상처를 아시는 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제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안 들리니 조용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할 정도로 냉담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꽁꽁 싸매 가슴에 묻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가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치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엄마가 한국에 오셨던 한 달 동안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부모님의 이혼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내 상처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이혼 후에 각자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새로운 아저씨, 아주머니는 저에게 잘 해주셨지만 매년 설 명절에 중국에 있는 집에 갈 때마다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018년 다니엘 기도회는 제가 숨기고 있던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윤환 권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 저는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미혼이었고 자녀 양육의 주제는 저에게 아직 이른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자녀의 입장에서 저의 깨어진 가족과의 관계, 마음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서 상상을 뛰어넘도록 완전히 치유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4명의 부모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부모님 이혼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도 중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병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의 그 밤의 기도 이후 진정한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결박하고 있던 부모님의 이혼에 대한 상처와 수치의 결박을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을 통해 가족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원하셨고 그 감사의 기도가 열쇠가 되어 저의 상처와 수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0년이 되어 갑니다. 솔직히 저는 신앙생활 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저의 상처만 치유해 준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헬렌 킴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안정된 곳을 떠나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올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에게 중국에 돌아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년 중국에 있는 한 대학교의 교수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15억의 중국 사람 중에서 1억 명의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직 14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 만족하였던 저에게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할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을 넘어 선교사로의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10년이라는 시간을 한국에서 허락하시고 다니엘 기도회를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모든 것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기간 동안 중국어 예배부의 한 자매님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는데 그 내용은 제가 중국에 돌아가기 전 너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하셨고 새 사람이 되어 중국에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중국으로 보내심을 확신합니다. 선교사들은 파송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어떤 선교사보다 많은 파송교회의 기도 후원을 받고 중국으로 나아갑니다.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는 11,000여 개의 모든 교회가 저의 파송교회임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하고 있는 40만 명의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신다면 중국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중국에서도 다니엘 기도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주님, 중국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